이제 크리스마스가 다음 주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누가의 증언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과 그리고 그 교훈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방법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은 의외의 방법으로, 그리고 또 반대로 평범한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먼저 의외의 방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의외의 상황입니다. 가이사의 호적 등록의 명령이 그것을 입증합니다. 1절에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의 초대 황제였는데, 줄리어스 시저의 조카였던 그는 황제 승부를 강요하는 독재자의 만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소아시아 지역은 그의 생일인 9월 23일을 참 대단한 황제예요. 새해로 바꾸었고 그를 구세주와 신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히 세금 수입이 중요했던 그에게는 이 호적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했고, 이것이 바로 이 배경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로 하여금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가짜 왕이 지금 명령한 그 호적 그 명령을 통하여서 성경의 예언대로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구세주의 통치하에 진짜 구세주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의외의 상황입니다. 또한 보면 의외의 장소입니다. 베들레헴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계의 수도 로마도 아니고,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고 항구 도시였던 가이사라도 아니고, 요빠, 아름다운 갈릴리 해변의 디비리아스도 같은 그런 멋진 도시들도 있었는데, 하필 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주전 650년경에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렇게 평가했던 도시가 베들레헴입니다. 저기 촌동네, 그 정도 수준이에요. 한 로마의 변방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작고 가장 가난한 마을을 택하신 것이 의외입니다. 또 보면 의외의 인물입니다. 의외의 인물. 마리아와 아기. 여러분, 나사렛 땅에 10대 처녀를 통해서 아기의 모습으로 구세주가 이렇게 오셨던 것은 굉장히 의외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로 평범한 방법으로도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출생에서 느끼는 의외성은 예수님이 구세주이기 때문에 평범하게 오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많은 왕들의 그 탄생 설화를 보십시오. 막 박에서 태어나고 막 알에서 태어나고 하는 평범함을 넘어서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매우 평범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것을 의외성을 느끼는 모습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의외의 방법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분은 평범함으로 오셨어요. 너무나 평범함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의외성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호적 등록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독재자의 통치 수단인 인구조사로 세금을 강화해서 이 정보의 재원을 증가시켜 보겠다는 것은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가장 평범한 통치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베들레헴,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평범한 서민 마을로 지금도 팔레스타인 통치 아래서 인구수는요, 용인보다 적은 가난하고 평범한 마을일 뿐입니다. 인물들, 마리아와 아기, 미혼모였다는 것이 좀 특별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외적으로만 보면 미혼모들을 통한 출생도 죄인들의 세상에서 지금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평범한 사회 현상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그들의 일행이 호적 등록으로 분주한 이 마을에서 투숙 거절을 당한 것도 매우 평범한 사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에 의외의 방법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지극히 평범한 방법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 양면성을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은. 첫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어요. 첫째, 평범한 일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가장 평범한 일상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가족일 것입니다. 그렇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고민도 함께 하고, 기쁨도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실제 예수님과 평범한 일상을 함께 나누었던 친동생 야고보, 그 친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사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누가 가장 많이 했죠? 바울이 가장 많이 했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찌 보면 혈통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와 예수님의 관계는 육체적으로 혈연 관계예요. 형제간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릴 적부터 한 집에 산 사이라는 것, 볼 것, 안 볼 것 다 보고 자란 사이라는 거예요. 유아기 때, 아동기 때 형제들끼리 개구스럽게 놀았던 그 사이, 가장 가까운 사이, 그런 형에게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전도할 때 여러분 누구에게 전도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까? 자기 가족에게 전도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친구, 이웃들에게 물론 전도하는 것도 어렵지만 굳이 비교하면 내 부모님에게, 내 형제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바로 이 혈연 관계가 주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야고보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너무 평범하고 너무 익숙해서.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존경하는 인물로 하면 1, 2위가 세종대왕님이 이순신 장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부모님을 존경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야고보는 형을 보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느낍니까? 먼저 여러분 야고보의 시각에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야고보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변화되십시오. 예수님 믿음이 변화되어야 돼요. 시각이 변화되어야 돼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평범함 속에 가까이 있는 사람의 진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 그 귀중함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이 야곱의 눈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귀함을 알아야 돼요. 가치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소홀히 합니까?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가장 익숙한 거,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가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이제는 형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항상 감동을 주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평범한 일상을 감동으로 사는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주라고 말씀하시면 당신은 모든 것을 주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섬기라고 하면 말로만 하지 않고 직접 제자들의 발을 섬겼던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직접 십자가에 자신을 내주신 삶의 모습을 사셨던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은 어디에서 비롯되어 있냐면 권세 있는 삶과 행동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능력 있는 삶, 능력 있는 행동이 능력 있는 말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의 변화된 시각, 평범함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던 그의 변화된 시각, 또한 예수님이 그 권위 있는 삶이 권위 있는 말을 만들었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이 성탄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을 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그 반대로 이것도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 그 반대로 죄가 들어온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마치 적국의 병사들이 아군의 복장을 하고 보초병들이 서 있는 성문을 유유히 통과하듯이 우리 안에 그렇게 나도 모르게 유유히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뿔나고 나는 죄요, 나는 사탄이요 라고 들어오지 않고 어떤 특별함 속에서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 들어오지 않고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죄가 슬며시 들어와서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노아가 방주에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평범한 일상 아닙니까? 평범한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근데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죄가 평범하게 유유히 들어와서 결국 노아의 그 방주 안에 여덟 명만 타고 그 나머지 인류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죄가 유유히 들어온다는 사실들. 깨어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어떤 큰 부자가 잔치를 열고 그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다양한 이유로 그 초청에 불응하죠. 거절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밭을 사는 그리고 소 5겨리를 사는 장가든 너무나도 여러분 평범한 일상생활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는 직장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공부도 하고 때로는 사업도 하고 생업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그게 죄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 순종보다 더 앞서간다면 그건 아주 평범함을 가장한 무서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유혹거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아셔야 돼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십시다. 베들레헴 주민들과 여관 주인의 입장에서 그날 얼마나 많은 손님들을 치러야 했을까?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일상생활입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어떨 때 장사도 잘 되는 것이 일상일 때 있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이 여관 주인이 나는 그 여관 주인이 천국에 있을지 지옥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그 후에라도 믿었다면 천국 갔을 것이고 우리의 기준점은 예수님 믿음 아닙니까? 만약에 못 믿었다면 안 믿었다면 지옥 갔을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예수님 믿었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았으면 지옥 갑니다. 정답이에요. 정답. 다른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고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나 이 여관 주인이요.
만약에 그 마리아가 잉태한 그 불룩 나온 그 배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것을 만약에 알았더라면, 메시아의 부모가 있는 것을 만약에 알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에 보면 그 해산의 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람도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태어남을 알았더라면 과연 그렇게 그냥 말구유로, 그냥 마구간으로 예수님의 그 부모님들을 그렇게 몰아버렸을까요? 죄는 마치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여러분 광명한 천사를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음악으로 비유를 하면 헤비메탈, 락 이런 것들은 진짜 막 사탄의 음악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막 모습도 막 그냥 막 있잖아요. 막 가죽 막 메탈 막 하면서 막 하잖아요. 보기에 이건 정상적인 음악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굳이 비교하면 나는 사탄이요 하는 음악 같아요. 근데 여러분, 뉴에이지 음악을 들어보십시오. 뉴에이지 태교 음악을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고요하고 얼마나 마음을 잔잔하게 하고.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무서운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요 방법을 바꾼 거예요. 요란스럽게 특별하게 오지 않고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를 잠식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 작업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평범한 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사단은 끊임없이 오늘 또 유혹하고 끊임없이 오늘 또 공격해오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은 아시고 그 죄를 죽이시기 위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 역시 평범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권태롭게 하는 아주 평범한 반복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그 섬김의 대상이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로 알고 죽게 하듯 한다면 우리 일상적인 생활은 놀라운 삶으로, 그야말로 특별한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런 시각, 곧 주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정말 지긋지긋한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러한 주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특별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를 경험하십시다. 평범함, 바꾸어 말하면 지극히 작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큰 것에 순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에, 지극히 평범한 것에 우리가 때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 때에 그것이 겸손이고,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 높이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목자들도 하류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리아는요, 시골 처녀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다 루저들이었어요. 다시요, 동방박사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말하는 이방인들이었어요. 목자들은요, 하류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리아는요, 시골 10대 처녀였어요. 우리는 종종 이름을 낼 수 있고 보여지지 않는 일에는 순종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몰라주는 일은 하기 싫어하는데, 손해보는 것 같은데, 때로는 무시당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평범하고 지극히 작은 일을 붙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탄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반응해야 될 이번 한 주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평범하게 오셨던 그 예수님은 자기 부정으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자연인의 본성에 가까운 그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근본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 자기를 부정하시는 겸손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 겸손을 믿음으로 받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앞으로도 우리들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